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별하라. 창세일의 주님과 사탄 사이에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에게 많은 속임수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겪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교회와 자신을 성별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사의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성별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얘기하죠.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향한 것을 성별이라고 얘기하죠. 성별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력과 기타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은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순응하여 세상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리고 운영되고 그리고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성경을 반대하고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은 이브와 아담이 타락하게 된 동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은 그러한 시험이요 또 현재 그리스도인이 받는 동일한 시험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부터 성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성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과 진리가 전파돼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배교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계를 형성해서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며 픽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루속히 죄들로부터 분리하여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성별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성별하라 첫 번째, 마음의 우상들로부터 성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마음의 우상들로부터 성별하라. 에스겔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나 그런 애들 상대 안 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우상을 세워놨.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나는 로마 카톨릭을 믿어.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야. 나는 우리나라 정통 장로교회야, 감리교회야 하면서 마음의 우상들인 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자기들의 우상인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종교,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과 복음이 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출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면 영접한 다음에 교회 다니는데 꼭 성경대로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을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바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에 나가고 그러면 로마 카톨릭도 가고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예요. 다
하나님의 증산교도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변질된 장로교, 감리교도 다 교회라고 얘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구원받은 것 같아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부지기수가 그렇다고 얘기죠.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자기 의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의의를 가지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의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의의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고집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믿음을 주장해봐야.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해봐 소용없어요. 신천지 안에 개인을 숭배하고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거는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에요. 장로교 감리교에 있는 그러한 칼빈주의라든지 알미니안주의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자유주의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탄이 그 일을 조종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도 탐심에 눌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집중해가지고 너무나 거기에 막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니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100% 맞는 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더러운 말을 듣고 가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강론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을 논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느냐, 그 얘기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 교회.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교회가 돌아서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 그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은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민족, 국가 모두가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와서 이 땅을 빨리 통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독교계가,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을 좋게 만든다,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잘못된 생활로부터 성별하라. 잘못된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성별주의자이세요. 그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성품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면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배교자들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말이죠, 조직체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라는 것은 조직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교자들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강조하냐면 첫 번째, 사랑을 강조하는 성향을 띈다는 것이죠. 사랑을 강조한다. 사랑을 알고 그거를 얘기하면 모르는데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여기 그 흠정력 쓰는 정동수라든지 김영균이라든지 무슨 또 나머지 이우진 뭐 기타 많이 있는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항상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사랑이란 단어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모두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별주의자들은 순수성과 거룩함을 강조한다. 순수해요.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거룩함을 강조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준비돼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그래서 거룩하심으로 제어된 사랑, 거룩하심으로 제어된 사랑을,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만한 사랑을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성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라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랐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죠. 떠난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 당신의 모든 집이고 땅이고 갖고 있는 건 모두 다 놓고 떠나라. 그러면 갈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예표죠. 그리고 우상의 나라, 그 이집트로부터 성별했습니다. 그 빠져나왔어요. 같이 있으면 죽이 되고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개혁을 이뤄보겠다. 천만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발라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창녀짓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거룩한 자들은 거룩된 자들,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 혼합해가지고 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노력해온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가 있으면 야, 저 교회를 부셔버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다 같이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작전을 짰다는 것이에요. 짠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부와 명예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있죠. 대단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다른 신을 따르게 됐죠. 다른 신을. 왜 그렇습니까? 악한 무리들과 함께 있었대요. 숱한 이방 여인과 사랑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음으로 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섬기게 됐다. 그래서 솔로몬같이 굳건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많은 복을 받은, 또 지혜를 받은 그 왕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엔 하나님의 백성의 왕,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 그 왕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비성경적인 생활태도, 이런 것들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거룩해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이 나쁜 습관과 비성경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부도덕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더러운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성별해. 잘못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생활로부터 내가 하루속히 성별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또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0절에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가 술 많이 먹으면, 남자들 대부분,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요새는 그냥 술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친구가 술지전뱅이면 그 사람도 술지전뱅이가 되거나 이제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에요. 술주전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대화하고 그러면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어느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교제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같이 빠져가지고 자신이 그런다면 나중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 잘못된 교회와 변개된 성경으로부터의 성별입니다. 잘못된 교회와 변개된 성경으로부터의 성별. 사도 바울은 교회 내로 거짓 교리들이 이제 거짓 교리를 들고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에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 경고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하는 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여러분, 이단들 또 일반 개신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 가면 예의 바르고 모든 게 알고 설교도 아주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느냐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하면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말이죠. 무슨 교회 건축하는데 거기 땅이나 밟자 그러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철야 금식 기도나 하자 그러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하자 그러고. 성경에 릴레이 금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그게 있는가 보다. 이상하다. 나 미션 스쿨 다니는데 그거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믿음 나보다 좋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릴레이 금식. 나도 굶어줘야지 그거 다 돌아오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참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한 끼 굶어주는 거 그거 못해? 명단을 쫙 날짜별로. 그러면 온 교회가 금식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장난치나? 하나님하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냥 목사가 헛소리 하면 헛소리 한 대로 따라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도 안 해보고. 그런데 앉아가지고 계속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은 이 말씀에 합한 그러한 세상을 합하게 맞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향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무슨 방법을 이렇게 다 동원해서 교회로 모이게 해서 큰 교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부 행위를 하고 함으로써 세상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3절로 5절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그 온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을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익이 경건. 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모여주니까 이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경건이라. 가짜 성경들은 경건이 이익이라고 거꾸로 바꿔버리고 말이죠. 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런 데로부터 내 자신을 어떻게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거기 계속 똥 싸고 뭉기듯이 거기 앉아가지고 비비고 있으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변기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 그곳에 진리와 거룩함과 진정함이 없죠. 사탄이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틀렸다고 하고 사탄에 의해서 변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거꾸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90%는 다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비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세상의 비전을 가리켜요. 비전을 갖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믿음이 좋아지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건강도 유지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 뭉개고 앉아있으면 수렁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빠져봤어요. 이거 진흙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못 나와요. 다행히 그게 깊지 않아서 발이 닿아가지고 살아나왔는데, 수렁이 이런 거구나. 진흙 수렁이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수영도 잘해도 다 소용없구나, 이거.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그렇지 않으면 성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성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교회에 앉아있지 말라 그 얘기죠. 종전에 다니는 교회도 진리가 있다고 믿거나 또 그 믿음을 신뢰하게 되면 뭐예요? 즉시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들 너무 신뢰하고 거기에 뭐 그런 내용들 이걸 100%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넷째로 성별에 대한 보상입니다. 성별에 대한 보상. 성별은 뭡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거기에 몸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성경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고 마귀에게 정복당한 자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성경적 성별을 이루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지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되네요. 무슨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성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싹군 목사들과 제도화된 교회들로부터 성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도화된 교회가 뭐예요? 총회가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개의 노회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지회들이 있고 구역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세상 제도와 같이 교회를 통제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총회장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 조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통제. 그래서 교단이라고 하는 무슨 총회가 있는 교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총회가 있는 교회들은 이건 전부 사탄의 교회들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료회, 대한예수회 침례회, 뭐 예수교 대한 장로회, 뭐 거꾸로 하든 앞으로 하든 이런 게 바꿔서 말이죠.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나요. 전부 이게 뭐예요? 나는 제도권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지역교회가 통하죠. 네, 독립교회입니다. 근데 독립교회라고 간판 붙인 거 있잖아요. 이건 또 가짜인데 독립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전부 이거 가짜들이다 그 얘기죠. 보나마나 뻔해요. 네, 뻔한 것이에요. 네, 그 사람들 개인을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진리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통합이라든지 종교 통합이라든지 에큐메니카라든지 WCC, NCC라든지 뭐 기독교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단체가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본따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만든 거란 말이죠. 카톨릭 공회와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성서 공회, 아 로마 카톨릭 공회, 우리도 거기서 독립해 나왔지만 공회를 하나 만들자. 공회. 공회는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공회는 뭐예요? 사탄의 회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사탄의 회당, 사탄의 공회. 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전부 다 처형해버린 그런 것이 공회예요. 공회. 그 공회를 쓴다. 그게 총회라고 얘기죠. 지금 얘기하면 감리교 총회, 장로교 총회, 침례교 총회, 순복음 총회, 총회를 만들어야 무시 안 당한다고 얘기죠. 노조같이 각 노조 있잖아요. 각 변호사는 변호사, 무슨 협회들 다 있잖아요.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그게 세상 제도거든요. 그걸 본따서 우리도 여러 교회가 뭉쳐서 힘을 합쳐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총회장하고 각 지회 노회장들 다 불러서 회의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슨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 말씀 보존학회나 이 한글 킹사는 이거 이단으로 몰아버립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다니까요. 세례세 거둡시다. 이번에 부활주일인데 이 통합 예배를 같이 합동 예배를 어디에 드리는데 이번에는 순복음도 받아주고 순복음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을 이번에 회장으로 앉힙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적이 없어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그럼 지시했냐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거를 대봐라. 어딨냐 성경에. 총회가 그 로마 카톨릭 공회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얘기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전부 독립교회예요. 그 지역교회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성경을 간수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왔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싹군 목사들과 제도화된 교회들, 그 사탄의 회당들이에요. 시편 140편 2절에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것을 계획하며 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모이나이다. 악한 것을 계획하며 모이는 건 뭐냐면 악한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 모이지 마라. 모이는 것은 지역교회 내에서 같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라는 것이지,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들이 합세해가지고 전부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의 동맹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모든 기독교 체제들이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개신교에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제도권 교회와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침례교회가 똑같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천만에요. 같은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할수록 그것을 더 알게 되신다 그 말씀이죠. 완전히 틀려요. 모든 면에서 틀린다. 감리교, 장로교, 성령교, 순복음에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옛날 것들을 어떻게 몽땅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돼요. 그거 갖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나를 찔러 나중에. 아까 오전에 성경 공부했죠? 여부수인들을 그냥 놔두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확인해 보지 않고 그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된 것이죠. 그 피해는 누가 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다고 얘기죠. 그것이 바로 성별이에요. 성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겠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은 말이죠, 바로 성별된 사람이에요. 아,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또 잘못된 교회들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성경과 교리들로부터 완전히 성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성별하지 못한 그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아직 그 쓰레기통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죄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그 가증한 목사예요. 가짜라고 얘기죠. 잘못된 교회, 잘못된 생활태도, 잘못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성별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자신도 몰락의 길로 가게 되고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별하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많은 피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고통받는, 성경을 상고하라 하는데 여호수아 상고 안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멋대로 함으로써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서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세상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신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내가 모든 것이 성별되어 있어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막강한 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더러움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성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거룩하신 분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별하여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그와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멀리 하십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